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피로사회, 음란사회, 폭력사회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미디어와 SNS 시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익명사회와 과시사회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디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익명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익명성에 숨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나는 무엇을 먹는다. 나는 이런 멋진 것을 가졌다. 와 같은 과시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타인의 삶이 쉴 새 없이 나의 화면을 채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종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익명의 공격과 끝없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절망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낙심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낙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지만 이내 좌절과 체념으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불안증, 불면증, 각종 공포증과 같은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낙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낙심은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상한 마음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로 떨어진 마음은 다시 붙들어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깊은 낙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 시인의 노래를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음식이 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의 배경을 유추해보면 그 고통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동료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 이 사람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픈 법입니다.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해 돌본 개에게 물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처럼 시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배신과 실망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낙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는 정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렇게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편 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상처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한마디를 붙잡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며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해답을 찾아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었던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더 많은 이유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릅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를 더 빨리, 더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의 메시지에 침몰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도 나의 영혼을 주저앉힐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곁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피로사회, 음란사회, 폭력사회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미디어와 SNS 시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익명사회와 과시사회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디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익명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익명성에 숨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나는 무엇을 먹는다. 나는 이런 멋진 것을 가졌다. 와 같은 과시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타인의 삶이 쉴 새 없이 나의 화면을 채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종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익명의 공격과 끝없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절망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낙심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낙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지만 이내 좌절과 체념으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불안증, 불면증, 각종 공포증과 같은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낙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낙심은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상한 마음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로 떨어진 마음은 다시 붙들어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깊은 낙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 시인의 노래를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음식이 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의 배경을 유추해보면 그 고통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동료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 이 사람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픈 법입니다.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해 돌본 개에게 물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처럼 시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배신과 실망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낙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는 정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렇게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편 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상처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한마디를 붙잡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며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해답을 찾아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었던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더 많은 이유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릅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를 더 빨리, 더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의 메시지에 침몰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도 나의 영혼을 주저앉힐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곁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피로사회, 음란사회, 폭력사회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미디어와 SNS 시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익명사회와 과시사회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디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익명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익명성에 숨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나는 무엇을 먹는다. 나는 이런 멋진 것을 가졌다. 와 같은 과시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타인의 삶이 쉴 새 없이 나의 화면을 채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종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익명의 공격과 끝없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절망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낙심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낙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지만 이내 좌절과 체념으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불안증, 불면증, 각종 공포증과 같은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낙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낙심은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상한 마음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로 떨어진 마음은 다시 붙들어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깊은 낙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 시인의 노래를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음식이 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의 배경을 유추해보면 그 고통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동료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 이 사람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픈 법입니다.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해 돌본 개에게 물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처럼 시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배신과 실망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낙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는 정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렇게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편 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상처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한마디를 붙잡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며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해답을 찾아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었던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더 많은 이유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릅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를 더 빨리, 더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의 메시지에 침몰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도 나의 영혼을 주저앉힐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곁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피로사회, 음란사회, 폭력사회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미디어와 SNS 시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익명사회와 과시사회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디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익명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익명성에 숨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나는 무엇을 먹는다. 나는 이런 멋진 것을 가졌다. 와 같은 과시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타인의 삶이 쉴 새 없이 나의 화면을 채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종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익명의 공격과 끝없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절망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낙심 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낙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지만 이내 좌절과 체념으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불안증, 불면증, 각종 공포증과 같은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낙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낙심은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 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상한 마음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로 떨어진 마음은 다시 붙들어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깊은 낙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 시인의 노래를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음식이 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의 배경을 유추해보면 그 고통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동료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 이 사람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픈 법입니다.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해 돌본 개에게 물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처럼 시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배신과 실망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낙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는 정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렇게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편 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상처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한마디를 붙잡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며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해답을 찾아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었던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더 많은 이유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릅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를 더 빨리, 더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의 메시지에 침몰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도 나의 영혼을 주저앉힐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곁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피로사회, 음란사회, 폭력사회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미디어와 SNS 시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익명사회와 과시사회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디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익명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익명성에 숨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나는 무엇을 먹는다. 나는 이런 멋진 것을 가졌다. 와 같은 과시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타인의 삶이 쉴 새 없이 나의 화면을 채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종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익명의 공격과 끝없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절망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낙심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낙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지만 이내 좌절과 체념으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불안증, 불면증, 각종 공포증과 같은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낙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낙심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상한 마음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로 떨어진 마음은 다시 붙들어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깊은 낙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 시인의 노래를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음식이 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의 배경을 유추해보면 그 고통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동료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 이 사람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픈 법입니다.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해 돌본 개에게 물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처럼 시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배신과 실망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낙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는 정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렇게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편 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상처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한마디를 붙잡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며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해답을 찾아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더라?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었던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더 많은 이유로 우리를 낙심